1장 말씀을 보시면 창세전에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통치와 주권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교회의 정체성과 권위가 어떠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2장부터는요, 갑자기 화제가 전환되어서 구원의 드라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신자들의 믿기 이전의 과거의 암울한 상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는요, 구원의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가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알아야 하는 지시대명사는 너희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포함해서 소아시아에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할 때는요, 이방 기독교인들을 지칭하고 우리라고 할 때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 기독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믿기 전에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였으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를 말하는데 죄를 말합니다. 이 죄 때문에 세상 풍조, 즉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풍습이나 사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더욱 놀라는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방인이던 너희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던 우리도 역시 죄 가운데 살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율법이 있고 범죄하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에는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는요, 천사들이 거하는 천상세계에서 지상세계로 죄가 유입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자발적으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류이자 그 안에서 태어날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취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아담의 범죄에 함께 동참한 죄인들이 되었고, 아담의 죄는 그대로 후손들 대대로 전가되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범죄를 범함으로 자신이 원죄를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초반부는 바로 우리 모두의 본래 암울하였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죄인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내려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니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망적이고 암울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사실을 알림으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의 무궁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요. 부패하였으며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권적으로 멸망에 치닫는 자들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구원하실 때는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할 만한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택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담아에서 죄인이 되어 죄의 굴레에 빠진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매력도 없고요,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이 언급되지만요, 그것조차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 행위 혹은 공로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는 가치나 값이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칼빈은 믿음 자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그릇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이며 우리의 시선을 믿음 자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어떤 공로도 없고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주신 의를 우리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고 그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바 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친히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것을 전가받아 아무 일한 것도 없이 받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전가가 있듯이 의의 전가가 있으니 그러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공동체라고 교회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비록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거저받아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그 은혜를 목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구원의 목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대체로 우리는 해피엔딩에 익숙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명제에 익숙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에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즉시 거두어 가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이런 죄악된 세상과 죄인들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앞에 제가 말했듯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결과로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식이 여러분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행위 구원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 사이에 방송 설교를 보면 이런 행위 구원론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성품에 맞기 때문이죠. 타 종교나 가톨릭 종교가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공덕이나 업적으로 얻어내는 것은 아주 열등한 종교적인 발상입니다. 일반적인 무속신앙, 굿하고 무당하고 점치는 일처럼 내가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먼저 왔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우리가 복을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은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새 삶입니다. 이전에는 불순종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의 원동력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화, 사랑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많은 방송에서 복음이니 하나님 말씀이 떠들지만 가장 먼저 전제로 놔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되고 절망된 상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 선포에는 반드시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죄인이며 우리의 극악한 죄인됨을 먼저 심각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고요. 그런 방송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이라 한다면 진짜라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임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설교자들이, 왜 많은 기독교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인기주의에 영합하였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겁하게 복음 앞에서 숨고 사람들에게 성경 그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원색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에 놓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없고 복음의 감격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천적인 삶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단계가 빠지고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친다면요, 믿음과 삶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코 구원받은 자는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결코 인생을 막 살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상전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의 삶이 되어 사랑하는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회복하시며 삶의 도전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